오늘 읽어주신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인데 이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이 전서에서, 그것도 1장 서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우리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조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서 만날 수 있고 어느 장소에 있느냐, 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한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피조라고 하는 이 소망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보면은 믿고, 바라고, 또 확신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고, 바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헬라어의 엘피조입니다.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소망하면은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어디를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디에 바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시한부 인생으로서 때가 되면 마치게 됩니다. 또 재물을 모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지만은 다 재물을 모아놓은 사람이 말로에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은 전부 거의 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 한국의 삼성 큰 재벌 어른 한 분도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인류의 소망이 무엇이고 어디 있으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인류의 소망이십니까? 인류의 소망이 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기에 가장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주시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사람이 지혜가 개발되고 지능이 이제 초고속화돼 가지고 사람이 온갖 기계를 다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편리하게 삽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지능을 다 함께 모은 발명품도, 소망을 주는 발명품은 지상에 창세 이후부터 종말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에 바로 무슨 말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요 축복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서 똑같이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 먹고 같은 직장에서 지인이 되고 한 동리에서 주민이 되고 또 한 국민의 민족이 되고
또 같이 시에 살면서 시민이 됐지만은 그러나 전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신앙 없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의 시한부의 그 세계만 붙잡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면 육신의 생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세계에만 한정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 밖에서 영원히 또 만나게 되고, 여러분 앞에 뒤에 모두 만나서 반갑잖아요. 더 반가운 처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식당입니까? 유흥장입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는 우리 장례식 찬송가 있잖아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장 어릴 때 노래 많이 불렀고 또 주일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성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죄를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자, 이것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디모데도 외친 말씀의 결론은 전부 다 복음서나 또 이 바울 서신이나 목회 서신이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다 보면은 결론은 영생을 얻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중에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복잡한 절차 없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신앙은 칭찬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앞에 뒤에 옆에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바로 관계인데, 6.25 동란 때 그 미군들이 포로들을 모아놓고 인민군들을 하나하나에게 치조하고 하는데 아마 그 어떤 그 장교 한 분이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이쪽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기록을 보니까 200명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이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외모로 봐서. 그래서 한 사람씩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 부르세요. 그러니까 200명 중에 전부 다 가짜로 나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나왔는데 한 사람만 찬송을 불러서 그 사람이 특혜를 입었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337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불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된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은 찬송을 부르냐면 아주 막 극렬한 반기독자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나갈 때마다 막 그냥 핍박을 하고 발길로 차고 성경지에 집어 던지고, 그런데도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럴 때마다 부엌에 가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시끄러워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하도 얻어맞을 때마다 그 찬송을 불러가지고 그게 그냥 남편에게 익혀졌어요, 노래가. 그래서 자기 부인이 부엌에서 부르는 노래가 기억이 나가지고 그 불러가지고 산 그 기록이. 그래도 참 그 부인의 그 찬송이 아마 그 남편을 구원하는 길로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신앙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성공 실패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황금을 갖다 놓고 물질에 유혹을 해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의 황금의 권세의 세 가지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넘어지면 꼭 남을 자기 피할 길을 걸리고 남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항상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영생을 주시는 소망과 함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십니다. 아무도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이 모이도 유엔에서도 싸우고, 각 나라 왕실에서 모이도 다 내각들도 서로 싸우고, 서로 견해 차이로 서로 다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가정 안에서도 견해 차이가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이것이 100% 옳다 그렇게 고집하면 천사 아니면 다 약점이 있어요. 그거 다 고른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서로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개선해 나가고, 그러면서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참 모든 것을 구원해 줄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 분 아니라 건져 주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은 천국으로 건짐받게 되고, 또 따라서 세상에서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슬픔과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환난에서 평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뭐 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러. 구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믿는 목적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측도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육신이 어려운 데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고통에서 질병에서 회복되고 다 이것도 우리가 구원의 생활 속에 주신 은혜인데요, 근본적인 구원은,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목적은 멸망받을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이 통치 세계에 구원 얻을 이름을 아무 이름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구세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또 우리는 이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의 소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 대로 리레이 경주하는 사람이 앞에 사람이 던져준 파돈을 가지고 지 손에만 있으면은 이게 경주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받은 파돈을 차지고 사력을 다해서 자기 임무를 다하고 다음에 또 파돈을 넘겨서 또 그 사람이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복음은 피로 얼룩진 복음의 파돈이라고 누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은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로 얼룩진, 피에 얼룩진 파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회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요, 이 복음을 왜 전하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응답자요 해결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세계 인류들이 여러분의 해결자가 누구고 응답자가 누구이신 것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응답자예요. 나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라고 했고 또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값없이 편안하게 시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기도로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보면 부동산 소개업소가 많아요. 옛날에는 복덕방이라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집을 구하고 또 좋은 집을 구하고 또 사기 당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신력이 있는 소개업소에 찾아가지요. 근데 여러분 선진국에는요, 미국뿐 아니라 선진국에는 해결해 주는 오피스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나 이런 물건을 하나 구합니다. 그 해결사에게 의뢰를 하면은 해결사가 그거 다 이렇게 찾아주어요. 그러면 이제 지불을 해주고 돈을 얼마.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언제 동창인데 헤어졌는데, 그러면 해결사가 전부 족보부터 고향 산천 다 뒤집어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또 해결해 주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게 물건 구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결사의 그 직업이 아예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과 나의 해결사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바로 해결사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맡기라.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게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해결자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인류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이신데, 저는 인류에게 소리치고 싶어요. 모든 이 땅의 인류들아, 예수가 당신의 소망이다. 예수가 당신의 영생자고 구원자고 해결사고 응답자인 것을 믿으라고 정말 외치면서 살았고 또 외치고 싶고, 여러분과 내가 함께 외쳐야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